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가깝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이러는 삶의 습관은 내 삶의 삶과 나의 정서를 굉장히 건강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이런 또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우리 육신의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도 습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딱 만나면 벌써 대번 나 이거 못할 거야. 그러면서 시도를 못 하거든요. 그 번번이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다가 너무 부담되고 어려우면 중도에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것도 의뢰이 그렇게 해요. 왜?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하고 끝까지 가보고 하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일을 만났을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습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육신의 잘못된 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먹는 거가 잘못됐거나 또 운동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반드시 병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처럼 마음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많은 병들을 앓게 돼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생긴 마음의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병으로 가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오미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병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치료해 가시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때 며느리 룻은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고 밭으로 갑니다. 어머니에게 보리 이삭 죽겠다고 하니까 나오미는 그러라고 허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방 젊은 여인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낯선 남자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저녁 때까지 주었다고 나와요. 새벽에 갔는데 저녁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산과부가 되었거든요. 그 마음에 아픔이 많거든요. 그래도 룻에게는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요. 룻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나오미입니다. 자, 나오미도
며느리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우러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줍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긴 하지만 주워가지고 좀 허리가 아프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꼬부랑 할머니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룻이 혼자 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함께 가서 옆에 있으면 룻을 보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보리삭을 주우러 함께 가야 되는데 며느리가 간다고 할 때 너는 가 그러면서 집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생각을 해봤더니 나오미의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남편 죽었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도 거기 먹을 게 있다니까 가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친척들도 있으니까 살게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웬걸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보리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완전히 밑바닥인 거죠.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추락해 버린 것이죠.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우리 앞에서 그거 봤잖아요. 나오미 보고 한다는 말이 와 10년 만에 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늙을 수 있냐. 어떻게 얼굴에 몰골이 이렇게 흉악해졌냐.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자조 섞인 말로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이제 내 인생은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자기 연민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때 부유했던 집안이거든요, 이 집이. 그런데 한때 부유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밑바닥을 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자기를 두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 자기를 연민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위로한다는 말로 해주는 말도 상처가 되기도 쉽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어쩌면 대인기피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삭을 주우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그냥 집안에 있고 싶은 거죠. 무기력한 거죠. 이게 지금 나오미의 깊은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어요. 이 병이 치유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는 집에서 침체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가지고 열심히 주웠거든요. 그리고 주운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주웠는지 한번 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왔는데 꽤 많이 주웠거든요. 그걸 보고서 나오미가 너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얼른 바꿔가지고 너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이삭을 죽겠다고 갔는데 가지고 온 거는 이삭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삭스를 받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했다가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만큼 많이 가져온 거예요. 여기 한 에바쯤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에바가 17kg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20kg 쌀 생각을 해보세요. 무겁잖아요 그거. 거의 그만큼 보리삭을 주운 거죠. 이거는 하루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꾼들에게 보리 이삭 줍는 것을 절대로 뭐라고 말하지 말고 저 룻이 이삭 줍는 것에 일부러 이삭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많이 죽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이 주어 가지고 17kg이나 되는 보리 이삭을 가지고 돌아가는 룻을 보면서 흐뭇했을 겁니다. 김남조 시인의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 중에 이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 참 마음에 드는데,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준 것은 많이 주었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는 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모시면서 부모님에게 정말 잘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너무 부모님에게 소홀했다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며 울더라고요. 많이 주었는데 많이 준 사람일수록 적게 주었다고 생각하면 미안하며 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는 사람이 항상 더 나눠야 되는데, 더 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는데, 이전에도 설교 때 제 어머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당진을 떠나서 천안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천안 터미널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교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희 엄마가 머리에 하나 이렇게 짐을 이고 이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이쪽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그러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걸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만큼 와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더니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그만큼을 이고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한 6개 정도를 들고 오신 거예요. 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반찬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고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아니 택시 타고 오지 왜 이걸 들고 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면 너한테 용돈 주려고 택시비 아껴가지고 용돈 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이따가 당진으로 내려가면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더 주지 못해 미안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어느 부모님에게도 그 정도 사랑을 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정말 충분한 사랑을 저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도 늘 부모님은 더 주지 못해 미안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잘해야 되겠다. 잘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 요즘 제가 좀 나쁜 놈이 돼가지고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보내셨어요. 또 보내셨어요. 계속 보내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만큼 사랑을 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고 포기할 만한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시느냐면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아예 내주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준 게 있어서 미안한 것처럼 아들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를 보니까 꼭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룻이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보아스가 베푼 큰 사랑을 알려주었을 때 그때 침체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벌떡 일어서거든요. 이 사랑을 알았을 때 말이죠. 벌떡 일어서거든요.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때 하는 말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현장감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현장감을 갖고. 나오미에게 룻이 며느리가 어머니 저 오늘 이삭 주워 올게요. 그때 이 현장감을 갖고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그래라 이렇게 했죠. 쭉 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룻이 돌아와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할 때 나오미가 완전히 표정과 그 톤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너 보아스라고 했니? 분명히 보아스라고 말했니? 보아스가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분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그 양반은 아주 좋은 분이야. 이전에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더니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구나. 톤이 이만큼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에게 버뜩 떠오른 게 뭐냐면 그가 우리 기업 물을 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야. 여러분 이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 번 더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자 또는 대신 값을 주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떤 집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들만 살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때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집의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대가 끊어진 집안의 아들로 호적이 올라갑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만 덩그러니 남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집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빚을 졌다 그러면 빚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바보가 있겠습니까? 아니 애를 낳아도 내 애가 아니야. 그 집에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 한 명만 집에 더 숟가락 얹어도 어려운 일인데 그 집을 다 먹여 살려야 돼. 빚을 갚아줘야 돼. 누가 이러겠어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엘 제도가 있기는 했으나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 기업 물을 자 같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보아스라면 그거 할 사람이야. 보아스라면 다른 사람보다 보아스라고 하면 그가 평소에 보였던 성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아스는 분명히 기업 물을 자 제도를 시행할 사람이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마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우울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서 무너져 있던 나오미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보아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이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영원히 나오미를 잃어버리고 마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나오미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푼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엄청난 사랑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베푼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해석해서 받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벌떡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침체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 알고 이 사랑 먹으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삶이 현저하게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삶이 엄청나게 개선된 건 아니지만 나오미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나오미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어떤 눈이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겠구나.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나니까 새벽과는 전혀 다른 저녁이 된 것이죠. 나오미는 침체에 빠져 있다가 며느리가 보아스 이야기를 할 때 기업 무르는 자 제도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 무르는 자는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자,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업 무르는 자 제도를 생각을 하면서 회복된 나오미처럼 나오미 같은 우리가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업 무르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기업 무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 무르는 자 이거를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고엘은 명사형이고 이게 동사형은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인 본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업 무르는 자 그거와 이 단어가 같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뭔지를 한번 레위기 말씀을 보세요.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속량 기억하세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여기도 속량이 또 나오죠.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속량이 4번이 아니라 5번 나오네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와 고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자와 똑같은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속량이 뭡니까? 네? 속량. 속량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도저히 빚을 지긴 했지만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줘서 그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기사회생시키는 것이죠.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을 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빚을 갚아줄 수 없는 사람 대신 갚아주려면 내 손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내 손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살려내는 게 속량이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회생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는 나오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나오미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속량해 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량해 주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아예 내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우리를 갚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대를 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는 존재가 된 거죠. 빚은 갚아주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호적에 입적시키고 살 수 있게 한 기업 모르는 자처럼 우리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기업 물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업 물으신 분이 되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걸어서 우리를 속량하고 기사회생하고 살려주어서 살게 한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진짜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걸어 우리를 살려주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겁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걸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이 사랑을 정말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드디어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치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회복된 나오미, 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우리 한번 21절, 22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보아스가 말한 대로 그 밭을 떠나지 마. 그 보아스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러다가 룻의 앞날을 위해서 이제 코치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걸 보겠습니다만은 나오미가 룻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하나 멘토링 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의 멘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좋은 멘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멘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멘토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힘들어가지고 내 힘든 것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룻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안식해야 되겠구나, 그 길을 내가 꼭 찾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룻이 결혼하면 자기 혼자 남습니다. 자기 혼자 남더라도 그래도 룻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힘들면 내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이 안 보이거든요. 내 아픔만 계속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내 병이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딸아, 내가 생각 못했구나. 이제까지 내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눈꺼풀을 벗기시니 너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동안 구차한 내 자존심 챙기느라 너를 위험한 곳에 내어 몰고도 무심했구나.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앞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소원이야. 룻이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 대목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 완전히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보내고 어떻게 금방 해결되겠어요? 그 마음이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러지만 내가 아프지만 그러나 내 아픔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상처가 있지만 상처가 있는 며느리 룻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게도 상처가 있고 내게도 아픔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다가 보면 내 아픔과 내 상처도 치유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룻이 보이기를 원하고 룻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된다면 우리도 그러면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소망합니다.